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19장 9절, 사사기 1장 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음이었더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잘 보시면서 오늘 해피 파더스 데이 해야 되나요? 잘 오셨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시작. 잘 오셨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늘 제가 느끼는 바지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참 기쁨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고백, 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작은 소원, 정말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걸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또 하나님 기쁨으로 그 기도와 그 응답을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아멘. 이럴 땐 좀 아멘도 해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을 아십니까?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아시죠? 그죠? 같이 갑시다. 모르는 사람 없고 We go together는 저희 애들도 아는 수준.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정도는 할 줄 압니다. We go together.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리퍼트 대사가 2015년 3월에 그 우리마당이라는 그 민간단체 대표 김모 씨로부터 피습을 당합니다. 이 과도로 이 얼굴과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여기를 쳤는데 다행히 이쪽하고 왼쪽 손목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자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약 80여 바늘의 이 꼬매거든요. 수술을 받고 그러는데 그 수술을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당하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고 12시간 만에 자신의 트위터에다가 한국 막 국민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그거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는 마지막에 한글로 같이 갑시다. 이렇게 탁 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은 2014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오산 미 공군기지의 그 미군 격려 행사장 연설과 또 2012년 3월에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최소 2번을 한국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2012년 3월에 한국 외대 특강에서도 이 2번에서 마지막에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해가지고 박수 엄청 받았던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냥 개인이 한 말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 유엔 사령부, 한미 연합 사령부, 그러니까 주한 미군 사령부의 구호랍니다. 구호.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이게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굉장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요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재미나죠? 잘 보세요. 뭐래? 같이 갑시다. 이렇게. KACHE, KAPSIDA.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이렇게 딱 됐습니다. 요게 아마 용산 근처를 다니는 버스, 요 버스에 요게 붙어 있습니다. 앞에. 근데 오바마 대통령 같이 갑시다. 이러거든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 이 구호의 기원은 6.25 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이 짧은 설교 시간에 그 자세한 유래를 다 언급할 수 없지만 이 같이 갑시다라는 말은 6.25 전쟁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한마디로 표현해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이 같이 갑시다를 한국군이나 한국 사람들보다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느냐면 미국군과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미국 그 장교들도 그렇고 뭐 연설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때 꼭 마지막에 이 같이 갑시다 이걸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자 해야 할 걸 이게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미국에 우리 같이 갑시다 이래야 되는데 미국이 우리 보고 같이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같이 갑시다라는 이 구호가 좀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여호수아 19장만 보면 같이 갑시다가 왜 뜬금없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함께 읽었던 사사기 1장 3절을 말씀을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사사기 1장 3절에 함께라는 표현이요 3번 등장합니다. 설교를 많이 접하신 분들은 서론을 들었으니까 이미 이제 본론과 그리고 결론을 머릿속에 딱 지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좀 어여쁘게 봐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같이 들어봅시다. 좀 썰렁합니까? 난 누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저와 여러분은 유다에게 완전히 녹아든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 그렇죠? 시므온은 유다 지파 속에 땅을 받고 난 이후로 사실은 노가 없어졌습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그 이후로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완전히 녹아든 그 시므온 지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나눴습니다. 시므온 어쩌면 그동안 선입견에 가려서 오해했는지도 모릅니다. 시므온의 이야기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끄러운 듯 그러나 귀한 이야기가 시므온 지파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주일 말씀대로 사실은 제가 도피성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시므온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시므온과 함께한 그 유다 그들이 분배받은 땅을 기꺼이 시므온과 함께 나눈 이야기도 있잖아요. 유다 이야기고. 그래서 그건 빼먹었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또 꽂혔습니다. 어디예요? 시므온에 또 꽂혔습니다. 제가 기브온에 꽂히고 시므온에 꽂혔습니다. 온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모임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온천장에 살아가지고 또 썰렁하네. 하여튼 온만 들어가면 꽂힙니다. 예, 시므온. 오늘 분명 9절의 말씀처럼 유다는 그들이 받은 땅을 형제 시므온과 함께 나눴습니다. 물론 제비 뽑아서 시므온이 받았다지만 이미 유다는 그 땅을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시므온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시므온과 함께 나눴다는 것, 이 9절 말씀을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나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가 받은 게 어때서 나눴답니까? 너무 많아서 그랬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 많아도 그 땅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입니다, 여러분. 거의 절반을 시므온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유다라고 생각하시고 절반을 나눠준다면 쉬운 일이세요? 못 줍니다. 저는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3분의 1 거의 절반이 뭐냐고. 인구수도 압도적으로 어디가 많습니까? 유다가 많습니다. 근데 왜 거의 3분의 1 절반을 줘야 됩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또 불모지를 줬다고 폄하하지 마십시오. 유다 백성이 주로 거주한 곳은 산지였습니다. 시므온이 받은 땅은 그래도 평지입니다, 여러분. 좀 불모지지만 우물을 파고 개간을 하면 산지보다는 낫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엇보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땅을 가장 많이 분배받았던 지파는 사실 므낫세 지파입니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므낫세는 인구도 유다보다 작고요, 땅 자체는 유다보다 훨씬 크고요, 거기다가 비옥하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유다입니까? 제가 유다라면 불만을 얘기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저것 다 그렇다 쳐도 오늘 본문 여호수아 19장의 그 시므온 지파의 땅 분배를 유다가 땅이 많아서 나누어 준 것 정도로 여러분 많을수록 나누십시오 이렇게 해석하면요, 자칫입니다. 자칫, 자선, 기부, 불우이웃 돕기 수준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빌 게이츠가 뭘 많이 한다. 뭐 미국의 유명한 부자들 쫙 리스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기부를 얼마 합니다, 뭘 합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기부하십시오, 많이 내십시오, 나누십시오. 이러고 설교 끝 하면 저도 막 자료는 그런 건 자료가 많잖아요. 여러분께 이렇게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미국에 이렇게 대단히 기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많구나. 락펠러 또 얘기 나와야 되잖아. 락펠러가 뭐 땅을 해서 뭐 유엔 본부가 섰다. 뭐 그 자리에 유엔 본부가 설 줄 알았겠느냐. 세계를 움직이는 뭐 이렇게 이제 가면 좋죠. 그렇게 많이 나누셔서 더 많이 받으셔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거 되고 싶으시잖아요. 괜찮습니다. 뭐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조금만 더. 늘 그렇듯 조금만 더 살펴. 기부하고 불의의 돕기 자선하는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절대 그건 뭐 나쁜 거 아닙니다. 하십시오. 많이 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십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조금만 더 살펴보자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19장 9절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유다가 정말 넓은 마음으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눴다고 분배받은 땅을 그렇게 나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유다 지파의 의미가 뭐죠? 유다가 단순히 야곱의 형제 중에 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유다는 여러분 성경에서 엄청난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속사의 그 대서사시의 정점이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사건, 그렇게 우리의 죄악, 우리의 육신, 우리가 육체로 지은 그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구원사의 중심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동의하십니다. 아니 그걸 거부하면요 그 이단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다윗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다 지파 그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십니다. 이것은 절대 혈통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면면이 유다를 통해 왔다는 말을 단순히 혈통, 유다의 혈통이야, 그것만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치밀성, 완전성, 불변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는 거죠. 중간에 말을 바꾸시지 않는 겁니다. 안 된다고 유다 너 마음에 안 들어 끝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지파의 후손으로 그 구속사의 관점을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 내가 택한 유다를 통해, 왜 택했냐고 말씀하시면 그건 하나님의 자유의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의지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택정함의 의지가 유다에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옮기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약속하시면 변함없이 이루신다는 증거의 그 상징이 유다 지파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여러분 살펴보신 것처럼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 사건, 그죠? 그리고 신명기 25장의 형사치수제도, 그리고 룻기의 그 룻과 보아스, 그리고 다윗 왕,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이야기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듯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유다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19장의 그 시므온 지파의 이야기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어쩌면 시므온이 때문에 특별한 게 아니라 시므온이 어디에 녹아들어서 특별한 겁니까? 유다에 녹아들었기 때문에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니라 유다 지파, 앞으로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유다 지파 가운데의 시므온 지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가장 저주받은 지파가 사실 어느 지파였습니까? 시므온이었잖아요. 지난주 살펴보셨죠? 기억나시죠? 야곱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예언을 들은 시므온. 그런데 그 시므온을 결국 유다가 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서요 이런 저주를 받죠.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런데 여러분 참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그들의 칼은이잖아요. 그럼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런데 레위는 뭐라도 됩니까? 제사장이라도 되죠. 똑같이 했는데 시므온은 뭐냐고요? 안 억울하세요? 저는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므온을 유다가 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모세의 마지막 축복에서 시므온만 또 쏙 빠지죠. 그런데 지금 어쩌면 제비 뽑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지 몰랐는데, 그 기회조차 못 받을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을 기회를 주셨고 그들의 땅을 유다 가운데에 허락해 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참 그렇잖아요. 그럼 유다도 좀, 시므온도 좀 이렇게 뭐 주시고 뭐 좀 이렇게 모세도 좀 시므온 축복 뭐 좀 그러지, 아주 그냥 소위 제껴 놓은 것처럼 관로 밖으로 딱 빼놓은 것 같았다가 갑자기 시므온이 딱 여기서 등장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므온을 유다 지파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시므온이 유다에 완전히 녹아들길 원하신 겁니다. 어쩌면 시므온이 사는 길은 뭐밖에 없었죠? 유다에 녹아드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 성질을 그대로 살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릅니다. 그냥 유다에 녹아들어 유다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이 내 자아는 그대로 죽고 내 자아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대로 죽고 예수님에게 완전히 녹아들어서 그렇게 예수로 사는 것, 그런 것처럼 내가 죽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시므온도 그냥 유다에 녹아들어 유다로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녹아야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시므온이 유다 속에 거하며 유다에게 완전히 녹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렇게 녹아 들어가길 바라셨을까요? 왜? 여러분, 그 이유가 사사기 1장 17절에 나옵니다. 왜 시므온이 유다에 녹아야 했는지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원래 이 호르마라는 곳의 이름이 스밧이고 호르마의 이름 뜻은 진멸해서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르마 어디서 또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호르마,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호르마, 바로 거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함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일 당장 어디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했는데 뒷북 쳤죠. 싸울게 하고 올라갔다가 하나님 아니야 가지마 안돼 그랬는데, 그럴 때는 이런 표현을 써야 됩니다. 기어 올라가가지고 누구에게 당했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산지 가나안인들에게 패하여 어디까지요? 호르마까지 쫓겨 내려옵니다. 사실은 그때까지는 스밧이었겠죠. 근데 이 호르마라는 지명으로 바뀐 것은 민수기 22장에서 바뀌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22장에서 사실은 호르마의 그 족속들을 가나안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근처에 딱 가자, 우리가 가서 쟤들 손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서 물리치고 옵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 점령한 상태는 아닙니다. 노뱀 사건 직전에 그런 일이 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스밧을, 그러니까 호르마를 누구와 함께, 유다와 함께 가서 점령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어디에다가? 유다에다가 다 집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호르마가 어떤 곳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패배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고 다 점령하는 동안 딱 2번 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아이성이었죠. 뭐 때문에? 범죄함 때문이죠. 여리고에서의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리고 이곳 호르마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첫 번째 패배한 장소니까요.
그것도 원래는 이겼던, 모세가 손을 탁 들면, 출애굽 17장에서 손을 탁 들면 아말렉이 쫓아와서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이겼던, 아니 한 번 이겼던 아말렉이었는데 여기서 영락없이 패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작용하고 있을까요? 저 밑에 트라우마, 호르마 생각만 하면 호르마, 호르마, 이거 쳐다도 보기 싫은 그 호르마를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가서요? 시므온이 가서 점령을 하고 그곳을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시므온 지파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와! 여러분, 그 치욕, 아픔, 두려움의 상징인 호르마를 점령하도록 시므온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라면 유다를 보내고요, 에브라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므온에게 네가 가라, 네가 가라, 할 수 있다. 유다와 함께 가라, 할 수 있다.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한 번 빼앗긴 기회를 너 다시는 안 돼가 아니라 또 해볼래? 같이 해볼까?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마침내 호르마, 그 아말렉, 우리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괴롭히던 그 아말렉을, 그 아말렉이 득실거리던 호르마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아말렉을 시므온이 점령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사탄의 유혹과 음성에 그 넘어가서 그 죄의 경향성에 쏠려 있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육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지만 아말렉은 그 육체를 예표합니다. 이미 죄악으로 쏠려 있는 우리의 그 본성,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심지어 내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내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성품조차도 까딱하는 순간 죄의 경향성에 쏠려 범죄함으로 바뀔 수 있는 이 육체. 여러분, 육체는 절대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타락한 이후로는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어디에 쏠려 있다고요? 이렇게 죄에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딱 묶어두지 않으면 이게 탁 놓으면 그대로 탁 넘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라는 겁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 그걸 하지 않으면 탁 넘어가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렇게 믿고 나아갈 때 그 지긋지긋한 아말렉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나를 그렇게 붙잡고 괴롭히던 그 아말렉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유다와 함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갈 때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고 나갈 때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드러난다. 이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능력이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뭔가 된다는 건요, 사탕발림입니다. 그리고 기복, 무속,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과 함께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함께 이루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우리와 같이 하길,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을 보시면, 사사기 1장 3절과 17장을 보시면 3 더하기 1에서 4번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요 함께입니다. 함께가 그 단 2절에 4번이 나옵니다. 유다와 함께, 시몬과 함께 4번 나옵니다. 4번. 그런데 여러분, 이 함께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야, 니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옆에 그냥 같이 이렇게 왜 우리 나란히 가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함께라는 그 의미,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부사적으로 사용할 때 함께 하다라는 말, 우리가 보통 야, 우리 함께 치러 간다 할 때 그런 함께 하다 하는 그 부사적인 의미는요, 뭐 야하드라는 단어를 쓰고요, 서로 함께 나란히 더불어서 간다라는 의미는 야흐다후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A와 B가 완전히 뒤섞여서 그냥 딱 하나가 되는 거 있죠. 그 완전히 뒤섞여서 그냥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 그 의미의 단어를 썼습니다. 에하드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단어는 어원은 같습니다만 용례가 다 다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여기에는 전치사적인 의미, 우리 with 있잖아요. with의 의미로 해서 이 함께는 그 에하드라는 그 단어만 4번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란히, 손잡고 나란히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와 함께하는, 유다가 시므온과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는. 그래서 호르마 점령하고 난 다음에 호르마 여기 점령했으니까 요만큼은 나 전리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뭐 함께 갔으니까 뭐 조건 뭐 6대4 3대1 뭐 이런 게 나누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하나 돼서 점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녹아서 같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제가 그런 설명 드렸죠. 나는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의 장점, 좋은 점, 이런 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완전히 녹아서 예수님 안에 없어져 버린 거. 나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가 돼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자라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게 그겁니다.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아니 유다에 완전히 녹아서 하나 될 때 마침내 호르마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상상입니다. 이제 지파가 이렇게 뽑기가 끝난 거예요. 뽑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밤에 좀 춥잖아요. 그럼 이제 뭘 피울까요? 모닥불 같은 거 피워놓고 이제 그럼 누가 앉아 있을까요? 누가 누구랑? 시므온의 대표와 유다의 대표 뭐 같이 앉아 있겠죠. 그쯤 되면 안 앉을까요? 뭐 같이 앉아서 뭘 이렇게 고기를 구워 먹을 수도 있고 뭘 이렇게 감자는 없었을까요? 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한숨 소리도 들립니다. 좀 분위기가 좀 묘하겠죠. 제가 시므온이라면 마음에 감사한 마음, 아쉬운 마음, 아니 정상이라면 좀 미안한 마음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유다 안에 땅을 분배받아서 참 감사하겠죠. 좀 더 좋고 좀 더 큰 땅을 받지 못한 아쉬움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또 동생 유다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요. 근데 과거를 생각해 보면 또 좀 속도 상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그때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러 가지고 우리 저 할아버지인 야곱에게 그런 저주를 들었을까? 그래서 우리 지파는 늘 그런 저주의 운명을 가지고 사는 줄, 나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았는데 거기에 정점에 도장을 찍듯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뭘 싹 뺐습니까? 우리 지파만 쏙 뺐습니다. 축복에서. 진짜 들어가기 싫은 곳이 어쩌면 유다에게는, 시몬에게는 가나안 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유다에게 우리 땅을 허락해주고 호르마를 같이 가서 점령하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네, 진짜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감이 교차하고 있는데 유다가 이럽니다. 형님, 같이 가시죠. We go together. 같이 가시죠. 형님 가시는 길에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십자가 앞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민의 앞에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안에 욕심, 죄성으로 말미암은 그 아픔, 상처, 아쉬움, 괴로움, 속상함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보다도 연배를 훨씬 많이 사셨는데 얼마나 이 안에 들춰보면, 그죠? 아쉬움, 아픔, 여러 가지 막 돌아보면 그때 내가 왜? 그때 그러지 말걸, 뭐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상해만 하고 계시지 마십시오. 그 트라우마 보시면 떨고만 있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고. 내가 너하고 같이 간다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녹아들 때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오지 않으려고 한 게 제 깊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회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오기 전까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의 10년 단위로 있었습니다. 근데 왜 오지 않았을까요?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요,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아유 내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쿨한 척, 당당한 척을 거절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저를 가만히 돌아보면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요, 내 생각대로 또 내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대로 그 일, 내 인생이 펼쳐지지 않으면 어쩌지라는 내 마음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결국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내 안에 욕심에서 출발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요, 또 변함없이 저한테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고, 네, 같이.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진짜 그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네, 3년 전 제가 여러분들 처음 뵀을 때 그날 금요일 밤에 여러분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것저것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이 하시겠다는 그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같이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가서 그 호르마를 점령해 주시겠답니다. 아니, 이미 주님은 사실 점령 끝났습니다. 우리는 같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 주 약속 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늘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마음을 흔들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안팎에 주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습니다.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 그 옆에 내 옆에 계시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을 쳐다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혹시 시므온 같은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것은 내 안에 완전히 녹아들 때에 그것이 완성된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못 받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께 완전히 녹아들므로 그 호르마, 나를 괴롭히고 나를 붙잡고 있던 그 호르마를 끝까지 주님과 함께 점령할 수 있고 이미 점령했고 점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내가 든든함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왕이신 주님, 시므온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그 두려움을 떨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뽑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목숨을 걸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잡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배우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하나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아버지 나갑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유다의 왕이신 주님이 시므온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가자, 함께 가자. 가장 두려운 그곳으로, 내 속에 가장 깊이 감추어둔 그 어둠, 그 상처, 그 아픔, 그 고통, 그 괴로움, 그 육체의 소욕을 향해 같이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스밧이었던 그곳이 마침내 호르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시므온에게 같이 가자는 말을 건네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와 함께 가시려는 주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주님이 함께 가셔서 주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돌아보면, 생각하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때를 쓰듯이 그저 그렇게 요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곳이 유다 속의 광야라도, 가장 가기 싫은 호르마라도 같이 가주시기에, 함께 해주시기에 갈 수 있는 곳이고 가장 귀한 곳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 구하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그 호르마 그곳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